봉독드린 말씀 여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길이 너무나 힘들게 되자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원성은 더욱 커져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지도자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그들이 아주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인도해 주신 것과 또 광야에서 매일같이 양식으로 주는 만나까지도 불평거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고 이와 같이 신세 타령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우리를 또 자연히 우리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고 또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자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그 다음에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황량한 볼파링 사막에서 독사에 물렸으니 치료할 약도 없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어떨 방책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까지도 부정하고 불평건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만나까지도 그들은 싫다라고 이와 같이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리는 불행이 다가오게 되자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자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애와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하면서 아이같이 또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치유와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아이와 또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임금 가운데 시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리고 점쟁이와 신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불의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까지도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셨고, 또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10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사는 길이 열리고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이와 같은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나이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11살 때까지 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는 그 배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선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행동이 포악하고 말이 거칠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막무가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위해서 어렸을 때 성장을 했으니 그는 그 성격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가 자라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난폭한 성격으로 노예와 같은 성장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 이하의 이와 같은 사람으로 그 삶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 무리해가지고 배에서 아이와 같이 있다가 마침내 이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책을 심심해서 한 장 한 장 읽기를 시작하다가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나이 39살 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은 또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절망도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은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불뱀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몰려닥친 모든 불행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앉아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07편에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줄을 주님이 끊어 버리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면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여기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성도는 큰 풍랑을 만나자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환난 풍파를 잠재우고 잔잔하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질병에 우리가 또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개를 똑바로 하고 싶어도 자꾸 그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와 집안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채 7살까지 누워서 아이와 집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10살이 넘어서야 반드시 그것도 숟가락을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환경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도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사춘기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17살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따르야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하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절망에 있던 그가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신기하게도 희상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학적인 재능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희상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이 시를 막 써가지고 방송국에 보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와 같이 또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목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여러분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하는 그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찌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운명이 바뀐 사람이 송명희 시인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도 가난할 때 이럴 때였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결과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엘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 어디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이 고달프다라고 해서 내 삶이 괴롭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제시된 해결책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장대에 매달려 놓은 구리뱀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뱀의 독이 제거되고 퉁퉁 부었던 붓기가 빠지고 고통이 사라지며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이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따라 아니면 불평만 나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치료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였던 가가와 도요시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본초의 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 본초의 집에서 자라면서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와 서름 속에서 이와 같이 또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몹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비탄과 슬픔에